지난 주일에 제가 설교한 것을 다시 들어보니까 굉장히 짧은 설교였습니다. 부활절 같은 날은 좀 길게 설교도 되는데 제가 짧은 설교여서 오늘은 좀 긴 설교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주 길지는 않겠습니다. 길다기보다도 좀 집중해서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는데 오늘 설교 제목 나는 믿습니다. 우리 사도신경 첫 구절이 원래 그 라틴어로 크레도 이렇게 하고 들어가는데 이게 나는 믿습니다라는 말로 되어 있습니다. 사도신경 그 말씀도 생각하면서 믿음에 관한 말씀 우리가 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복음서 전체를 다 보고 요한복음 이제 끝 닫는 자리에서 우리가 믿음 이야기를 하게 된 것이 저는 매우 기쁘고 또 부활을 보면서 영광스럽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주제는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은 확실히 믿음을 다루는 본문이 맞습니다. 믿음을 다루는 본문이 맞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 이 20장 25절과 29절이 믿음과 관련해서 대조적인 말로 도드라져서 나옵니다. 25절에서는 도마가 주님을 보기 전에는 내가 부활을 못 믿겠다는 말을 했는데 29절에서는 예수님이 도마에게 원하는 모든, 그가 보기를 원했으니까 원하는 모든 것을 보여주시면서도 그래도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고 말씀하였습니다. 대조된 두 말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봐야 믿겠다는 입장과 보지 않고도 믿는 것이 더욱 좋다는 교훈의 대조입니다. 그래서 좀 다른 느낌으로 말하자면요. 도마는 본 것을 근거로 해서 믿겠다는 뜻이었고요. 예수님은 그 보는 것 말고 뭔가 믿음에 다른 근거가 있다는 것입니다. 보는 것 말고 믿음을 주는 다른 근거를 찾는 것이 오늘 말씀에서 저는 중요합니다. 여러분도 그 근거에 그래서 분명해져서 그 근거를 우리가 발견하고 그 근거에 분명해져서 27절 주님 말씀대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잘 믿는 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요한복음 말씀으로 요한복음 이 말씀으로 십자가와 부활까지 다 이야기하고 이제 복음서에서 예수님 행적을 잘 끝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도마 사건은 십자가와 부활까지 다 끝난 마당에 새로운 문제를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로서 모든 것이 다 끝난 것 같아도 그것을 그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다는 것에는 어떤 다른 문제가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도마는 스스로 부활한 주님을 보지 못했고 자신이 스스로 부활한 주님을 보지 못했고 그래서 자기는 부활을 못 믿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그 말씀을 이렇게 듣고 보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우리의 문제라는 것이죠. 우리도 예수님을 본 적이 없는 것은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예수님을 실제로 보지 못한 것처럼 저도 목사라서 특별히 예수님을 보여주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저도 예수님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거기다가 본문에서 이 도마가 나는 보기 전에 못 믿는다 그러니까 이 도마에게는 결국 예수님이 그 부활하신 그 모습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안 보고도 믿는 믿음은 도마보다도 우리에게 더 절실한 믿음이라. 도마는 어쨌든 예수님 보여주셨잖아요. 그래서 안 보고도 믿는 믿음은 도마보다도 우리에게 더 절실한 문제이다. 도마는 늦게라도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지만 우리는 전혀 안 보고도 믿는 믿음의 길을 지금 우리가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도마가 제기한 이 문제는 바로 도마의 문제이기보다는 바로 우리의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오히려 도마보다도 우리에게 더 커 보입니다. 그렇게 모든 것이 다 끝난 줄 알았는데 예수님 부활 후에 던져진 이 문제, 믿음이 뭐지? 특히 안 보고도 믿으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하는데 안 보고도 믿는다는 것은 어떻게 가능한 것이지? 이 문제가
있고 우리가 이 문제에 오늘 답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럴 수 있는 근거에 대하여서 답하여야 하겠다. 그래서 이제 기본으로 돌아가서 우리는 이런 것을 다시 물어야 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이라는 게 대체 뭐지? 믿음이란 무엇인가? 여러분, 이 주제로 믿음이란 무엇인가? 이 주제로 기독교 역사 내내 너무나 많은 논문과 너무나 많은 책들이 나왔습니다. 설교를 무수히 셀 수 없이 많이 했습니다. 그 중에 사도신경은 설교는 아닙니다만 사도신경은 믿음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교회의 대표적인 대답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사도신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기독교인이 뭘 믿는 것인지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예배 시작할 때 했는데요. 그래서 오늘 마음만 먹으면 오늘 말씀을 아예 사도신경 해설로 대신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물론 그렇긴 하지만 우리가 여러 주에 걸쳐서 요한복음 말씀을 보았으니까 요한복음에서 이 답을 얻어보려고 합니다. 믿음이란 무엇인가? 여러분, 요한복음에만 믿음 혹은 믿는다는 말이 85회 기록되었습니다. 굉장히 많죠. 굉장히 많은 횟수고요. 믿음은 요한복음에서 중요한 문제라는 것이죠. 그 중에서도 제일 먼저 1장 12절에 요한복음 1장 12절에 믿음이란 말이 다 나옵니다. 믿음이란 말이 그 요한복음 제일 먼저 1장 12절에 나오는데요. 그래서 그 1장 12절 이하 요한복음 1장의 그 믿음에 관한 말씀을 요약하는 이런 말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지은 분으로서 이 땅에 왔으니까 예수님이 그 백성들에게 온 것인데 그 백성들 중에서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 자신이 하나님에게서 온 사람이다. 이렇게 1장 12절 이하 몇 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서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하는 믿음은 무엇인가는 예수님을 창조주 하나님과 같이 여기고 그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도 있고 영접하지 않는 자도 있었다고 했는데 요한복음 1장은 예수님을 창조주 하나님과 같이 여기고 그렇게 그를 영접해드린다,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마음에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믿음이기도 합니다. 우리 기독교인의 믿음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그 마음에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 뒤를 따라 나오는 요한복음 전체의 그 믿음에 대한 많은 진술들은 이 말씀에서 거의 벗어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믿음은 그를 하나님으로 알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믿음의 내용이 요한복음 20장에 와서는 크게 더해진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할 것도 없이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8절에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미약하겠지만 요한의 부활신앙이 표현되었습니다.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 요한도 들어가보고 믿더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요한이 이때 정확하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여겼는지 그것은 분명하지 않지만 오히려 부활을 믿었다는 것은 아주 분명합니다. 20장 8절에 부활을 믿었다는 것은 아주 분명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믿음과 함께 이렇게 부활신앙이 이제 시작되었고요. 특히 제자들은 그 이후의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한 부활신앙을 갖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요한복음 20장 19절로 23절에서 부활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들에게 직접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자들은 직접 보았기 때문에 부활을 믿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찌됐든지 도마는 이 예수님이 왔던 그때에 예수님이 오신 그곳에 없었습니다. 근데 실은 도마가
제가 이렇게 뭐 끼워 넣는 이야기입니다만 도마가 없었던 그것이 믿음에 대하여서 새로운 것을 깨닫는, 예수께서 새로운 깨달음을 주는 중대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도마는 오늘 본문에서 보는 대로 왜 제자들을 향해서 왜 니들만 그걸 선생님을 본 것이냐, 나는 우리 선생님 보기 전에는 부활 못 믿는다고 딱 잡았겠습니다. 그 상당히 오늘 이 말씀 보면요, 도마가 뭔가 굉장히 아쉬워하고 무엇인가 굉장히 반박하는 느낌을 가지고 말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25절 보면 내가 예수님 손을 보고 손에 못자국을 또 보고 그걸 굳이 이야기하는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고 이렇게 하면서 막 시시콜콜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하기 전에 내가 예수를 못 믿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요약을 하자면 1장에서 믿음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받아들이는 것이었습니다. 20장에서는 예수님이 인간의 죄 사함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다시 사신 것을 믿는다는 내용이 더해졌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에 와서 믿음은 그런 내용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말씀을 하고 있는데 도마가 여기에 대해서 반기를 들고 부활하신 예수님 못 믿는다. 도마가 여기에 반기를 들고 부활하신 예수님 보기 전에는 내 믿음을 신하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곧장 오늘 성경으로는 곧장 본문 26절 이하에 예수께서 여덟의 계획은 바로 오늘입니다. 그 부활절 둘째 주일 그날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또 오신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27절에서 예수님은 도마에게 말씀합니다. 그래, 내가 네 말대로 내가 이제 왔다. 나를 보고 또 만지고 그런 뒤에는 나의 부활을 믿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도마는 예수님을 너무나 반가워하면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요한복음 20장 28절에 나오는 도마의 고백은 아마도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했던 믿음의 고백 중에서 최고였습니다. 최고의 고백이었습니다. 이 고백은 부활을 확인한 도마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한 성경 기록으로서 독보적으로 중요한 고백입니다. 부활을 안 믿게 되던 도마가 그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잘 고백한 도마를 향해서 고백을 잘했다고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 걸음 더 나가야 된다고, 한 걸음 더 나가야 한다고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한 걸음 더 나가는 것에 대해서 완전 집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집중해야 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너는 지금 나를 보니까 비로소 믿는 것이냐? 보지 않고는 믿을 수가 없더냐? 보지 못하고도 믿는 사람이 더 복된 것이다. 너의 믿음이 그렇게 나가야 한다. 교회의 믿음이 그렇게 나가야 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또 정리를 해보면 이것은 자꾸 반복이 됩니다만 오늘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해 봐야 해서 또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요한복음으로 볼 때 믿음은 물론 하나님과 함께죠. 믿음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받아들이는 것이고 거기에는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것도 포함됩니다. 요한복음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예수님을 하나님을 알고 받아들이고 그뿐만 아니라 십자가와 부활을 받아들이는데 거기에다가 예수께서 한 가지를 덧붙이셨다. 그 내용 다 중요한데 그 믿음은 보지 않고도 일어나야 한다. 그 믿음은 보지 않고도 일어나야 한다. 나를 보고서야 그 믿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지 않고도 나에 대한 그런 믿음을 가져야 한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만약 이 믿음에 대한 이 내용이 빠졌다면 어쩌면 요한복음은 너무 허전한 복음이 되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부활과 십자가 사건이 다 있고 난 뒤에 그와 관련한 믿음에 관한 이야기가 없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이 말씀은 도마보다도 그 이후의 모든 세대의 사람들의 믿음에 결정적으로 중요한 말입니다. 도마 이후에
그러니까 그 사도보다도 사도들 이후 사람들에게 중요하고 우리들에게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도 이것을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이 말은 복음에서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도마는 이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마는 이미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에 사실은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제는 다른 제자들에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믿음 이야기가 왜 필요한 것입니까? 사도 이후의 사람들에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 시대에 예수님 시대에도 예수님을 안 보고 그 소문만 듣고 믿었던 사람이 있거든요. 그 시대에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믿었던 사람들, 그리고 그 후대의 기독교인들. 그래서 도마의 불신에서 시작된 이 말씀은 성경을 지나서 교회사적인 중요성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에게 이 도마의 질문과 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보지 못하고도 믿는 믿음은 사도들이 아니라 교회의 믿음의 특성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사도들과 교회를 믿음이라는 말로, 믿음이라는 개념으로 이어놓는 아주 역사적인 말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도마에게 진술한 것이지만 도마조차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에 그 자신은 이미 해당되지 않는 그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은 어떤 내용을 갖는 것이다.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은 뭘까요? 보지 않고도 믿으라고 할 때 예수님은 무엇을 근거로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할까?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이라는 그것의 근거는 무엇일까? 예수님은 도마가 안 보고도 믿을 수 있었는데 안 보고는 믿지 않은 것에 대해서 분명히 지적을 하셨거든요. 도마도 안 보고 믿을 수 있었는데 그 안 보고는 안 믿었다는 것을 예수께서 지적하신 것이거든요. 여러분, 요한복음은 그 해석이 이제 제가 하는 말이 오히려 어려워질까 걱정이 되는데 요한복음 마지막 부분은 그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에 대한 그 무엇을 말씀하려고 한 것으로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이 끝났습니다. 먼저 오늘 우리 본문 20장 30절과 31절을 보겠습니다. 30절에는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였지만 여기에 다 기록하지는 못했다. 그리고 31절에서는 그 중에서도 중요한 것을 기록했는데 그 중요한 것을 기록한 목적이 예수님을 믿고 생명을 얻는 일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기록은, 성경의 이 기록은 믿음을 규정하는 데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기록하지 못한 더 많은 표적은 분명히 예수님을 더 많이 알려줄 것입니다. 그렇지만 다 기록하지 못했지만 그거 외에 가장 중요한 것이 성경에 기록되었는데 그 성경의 기록은 다른 것이 아니라 신자들에게 믿음과 생명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그 말씀이야말로 신자들에게 믿음과 생명을 준다는 것이죠. 성경의 기록은 예수님의 표적 전부가 아니라 일부이지만 그래도 그것은 믿음과 생명을 준다. 예수님은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도 이런 믿음에 도달했어야 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너는 이런 믿음에 도달했어야 했어. 여러분, 이런 믿음에 도달했어야 해서 그것이 어디에 실려 있습니까? 성경에 실려 있다는 것이죠. 성경에 실려 있습니다. 예수님은 도마에게 아직은 기록되지 않은 그 마음의 성경, 내가 너에게 다 보여주지 않았냐? 아직 기록되지 않은 그 너희 마음의 성경, 그것을 지금 도마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구한다기보다 거기에 나아가서 그 도마는 죽을 때까지도 성경이 완결된 걸 보지 못했거든요. 근데 그것을 예수께서 다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보지 못했지만 성경을 보고 예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고 예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성경을 보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과 함께 한 걸음 더 나가보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함께 읽은 요한복음 21장 25절이요. 요한복음 마지막 절. 요한복음 21장 25절은
믿음을 위한 성경 기록에 대하여서 더 분명하게 말씀해 줍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번에 표적이라 말하지 않고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그랬습니다. 성경의 기록 외에 행하신 일이 더 많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으나 그 행하신 일이 많은데, 그리고 성경에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실렸는데, 성경에 기록된 것 말고도 많은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있고, 그리고 성경에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실렸는데, 마침내 성경에 실린 이 기록이 예수님에 대하여서 보여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니까 많은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그 많은 예수님의 그 행하신 일과 함께 가장 중요해서 실려있는 이 기록이 예수님에 대하여서 보여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무엇이길래 믿음과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성경은 전체 기록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끝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에 대하여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성육신에 오셔서 사시다가 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모두를 뭉쳐서, 성경에 요한복음 전체 그 모두를 하나로 뭉쳐서 더 온전한 하나로 말한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무엇이 되겠습니까? 그것은 결국은 예수님 그 자신입니다. 제가 이 말을 하기 위해서 처음에는 예수님의 인격 이렇게 생각해 봤는데 그 인격이라는 말로 충분하지 않은 것 같고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그 전체로서 무엇을 보여주는가? 거기에는 수많은 여러 가지 일들로서 무엇을 보여주는가 하면 예수님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여준다. 그 예수님에 비해서 부활이 작다, 십자가가 작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활이라는 말로 십자가라는 말로도 다 할 수 없었던 그 어떤 말, 그것이 요한복음 전체로서 예수님 그 자신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과 성육신과 십자가와 부활의 합체보다도 더 확실하게 한 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의 그림으로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그런 뜻에서 우리가 요한복음 전체를 한번 처음 여기까지 읽어보고 이런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읽기 어려우니까 들을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한번 요한복음 1장부터 20장까지 쭉 한번 들어보는 그런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이런 예수님 자신을 만나서 바로 예수님 그분을 만나서 그에게 우리의 모든 것을 바로 그 예수님에게 우리의 모든 것을 의탁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도마에게 너도 그렇게 되라, 그렇게 발전하라고 격려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완전히 의지할 수 있는 한 분 주님으로 우리 앞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그 주님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때로 믿음의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다면 우리는 성육신과 십자가와 부활에 주목하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를 정말로 이 거룩한 믿음의 이 거룩함으로 끌고 가는 그 전체를 확인하고 싶다면 그때는 그 십자가와 부활과 이런 그 핵심을 기초로 해서 성경의 모든 기록에 근거해서 한 분 주님이신 예수님 자신을 직관하라. 이것이 믿음이다. 여러분, 저는 요한복음이 전체로서 나타내려고 했던 예수님 그분을 믿는 믿음을 표현하는, 제가 아까 인격이라고도 해보고 그 자신이라고도 해보고 그런데 하여간 뭔가 충분하지 못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 말을 찾다가 뜻밖의 한 말씀에 닿게 되었습니다. 방탕한 천재였던 어거스틴을 완전 회심하게 만들었다는 그 말씀, 로마서 13장 14절 말씀입니다. 그 어거스틴의 회심이 오늘 저는 비로소 오늘 아침에 제가 이 설교문을 적으면서 오늘 아침에 어거스틴이 어떤 심령으로 회심을 했는지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 그러니까 어거스틴도 완전히 이해가 되고 오늘 요한복음의 말씀도 또 그래서 함께 이해가 되었습니다. 이 로마서 13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이 말,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이 말이 신자의 믿음에 대해서 너무나 중요한 것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나라는 존재에 그리스도께서 전체로 오셔가지고 그리스도 그분 한 분이 한 분 주님으로 나에게 오셔서 나에게 다 옷 입혀진다는 것이죠. 예수님 그 한 분 주님 예수께서 나에게 오셔서 나에게 옷 입혀진다는 그것을 어거스틴이 고민 자기 인생을 어떻게 할까 고민하는 중에 어거스틴이 그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그 말에서 그리스도로 완전 변화되는 자신을 비로소 확실히 깨달은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어거스틴은 그렇게 배심하였습니다. 요한복음이 신자에게 믿음과 생명을 주기 위하여서 기록한 그 전부인 예수님 자신, 그 전부인 예수님 자신을 영접하는 것을 어거스틴은 그리스도를 옷 입는다는 말에서 읽어낸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옷 입는다. 여러분, 기독교 신비주의 영성의 대가 어거스틴이 느꼈던 그 회심의 충격을 예수 그리스도 그 자신에 대한 약한 발견이었고 또 바로 그 예수를 옷 입는 것에 대한 발견이었습니다. 자, 오늘 믿음에 대한 이 요한복음의 말씀과 함께 믿음에 대한 말씀이 어거스틴의 회심에 가서 닿은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오늘 어거스틴의 회심의 충격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저도 더 늦게 하지만 제가 오늘 이 설교 말씀 준비를 하다가 어거스틴이 번쩍 떠올라서 이 말씀을 찾아가서 읽었는데 그런 것이었습니다. 어거스틴이 마침내 그 변모해서 여러분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그 시대에 아주 제일 가는 철학자였는데 그가 회심하고 해서 중세를 확 바꿔놨습니다. 중세는 어거스틴의 시대입니다. 근데 그 어거스틴을 변화되게 한 것이 이런 것이 그 믿음이 이 믿음이 이런 것이구나. 어거스틴이 그걸 발견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이 이것이구나. 예수님 자신에게 그 전체로서의 예수님 자신에게 감정되는 것처럼 예수님 감정되는 것처럼 그렇게 예수를 옷 입는 신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것이 믿음입니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늘 믿음을 이야기하고 또 믿어왔지만 오늘 또 새롭게 깨닫기를 원하나이다. 전체로서 한 분 주님으로 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온몸으로 받아들이며 우리 온 정신을 다해 나의 모든 것을 가지고 그 전체로서 오시는 예수님을 맞아들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 저희 옛날에 믿음의 선진들이 또 깨달은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주님,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이렇게 살아가겠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저희들이 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으로 주님, 우리가 이 믿음에서 어그러지지 않고 늘 이 믿음을 확인하는 것으로 믿음 있는 신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가 정말로 세상을 어떻게 사는 것인지, 교회 생활은 또 어떻게 하는 것인지 그런 것을 보여주며 살 수 있는 신자들로 힘차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렇게 살아가는 저희들로 인하여 주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